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하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구약 시대에 읽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이 완성된 우리들은 사실은 제목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는 신약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구약의 그리스도와 똑같은 단어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당시만 해도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가 와가지고 지금 물론 좋은 왕들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여러 이방 왕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서 좀 이런 상황을, 특별히 니므롯,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방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 니므롯 땅, 바벨론과 또 아수르, 애굽, 아람, 모압, 암몬 이런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반드시 오시게 되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될 건데 바로 그 장소로부터 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말씀들을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룬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에 오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이나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이나 사실은 같은 신앙, 같은 방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나 다음에 이제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1, 2, 3장도 4장도 귀한 말씀들인데 미가서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전 758년에서 주전 710년 정도, 한 50여 년 좀 못되게 그렇게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사정을 보고 우리 미가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바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의 선지자이지만 남쪽 유다 나라의 일들까지도 예언을 했던 그런 우리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미가서의 주인공인 이 미가 선지자의 그 이름이 참 중요한 이름인데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은 우리 7장 1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주와 같으시니가 어디 있으리이까? 이것을 한마디로 미카라는
이름의 그렇게 뜻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라는 것은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렇지만 정의로우심, 그리고 결국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이렇게 망할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준엄하신 심판을 또한 내리실 것임을 말씀을 하는 그런 귀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호와와 같으신가, 그런 의미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풀어서 지금 쓴 거예요. 우리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누가 도대체 여호와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르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읽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 별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으니까 동방에서 온 그 박사들은 당연히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을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별을 잃어버렸고 그곳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메시아, 그 구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서기관들이 당장에 대답한 말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이것은 구약을 조금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은 그냥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알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다고 봐야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든지 태어나서 뭐 우리를 건져주시면 좋지만 뭐 그렇든 말든 나는 내 생활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이 살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아야 되겠고요.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장소적으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 그 어떤 예언자들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방에서의 재림 예수, 재림 구원자인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라는, 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와 또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메시아가 난다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많아요? 재림 예수님이 많으세요.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많아요. 네. 다시 오신 예수님. 누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죠? 안상홍 씨. 다시 오신 예수님이. 근데 돌아가셨어요. 무덤이 있어요. 안상홍 씨 무덤이. 그래서 그건 육체에 불과하고 그 영이 영적 아내인 장길자 씨에게 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안상홍이 주인공이 아니라 장길자 씨가 주인공이 됩니다.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여인들이 원래 영적으로 민감하고,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이 요즘에 더 목회를 잘하시고, 또 여자 그 교주가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더 이단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길자 씨가 우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아주 많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돼서 정말 어떤 지역에 터져온 곳, 그리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대부분 꼭 금색으로 건물을 짓더라고요. 금색 건물로 딱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고서 세계 복음화 협의회, 세계 복음화의 앞장서는 아주 좋은 교회인 것처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의 수식어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뺏긴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남은 자 얘기하겠지만 남은 자, 렘난트라고 하는데 남은 자도 지금 저쪽 다락방 그런 데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렘난트 교습소, 뭐 렘난트 뭐 미술학원, 렘난트 들어간 곳에 가시면 다 그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현재 있는 이 교회가 바벨론 교회, 안 좋은 교회라는 것을 그렇게 미혹시키면서 자기네들 교회로 와야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조심해야 되는데 남은 자, 렘넌트 얼마나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교회 정말 좋은 단어인데 그걸 지금 우리가 다 뺏기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단자들이 더 횡행하고 판을 치는 때인데요.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때에 깨어서 근신하며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고 현재 이렇게 운행하는 여러 이단의 세력들 특별히 이제 교주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더 많이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부응하게 될 건데요. 그네들의 그런 움직임은 그대로 일단 둬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일, 은혜로서 마음을 견고하게 굳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 있는 일을 힘써야 하고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 만약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신앙을 후대에게 전해주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그런 미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지 말에 어떤 일이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일이 있어서 기적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일까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부적인 기적과 이적이 사도의 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결코 아니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경에 기반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를 살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니 사람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 이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탄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보이는 기적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잠언의 말씀 읽는 것이 이 세대를 분별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잠언은 꼭 하루에 한 장씩은 계속 읽어가셔야 하고 맥체인 성경으로 하루에 4장씩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성도님께서 늘 이제 뭐 신약 구약에서부터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신약 계시록까지 쫙 읽어 나가시는 그 통독.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장 읽으실 때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되고 그 한 장 한 장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모르는 게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주일날 오셔서 물어보시고 아니면 우리 카톡에다가 올리세요. 오늘 맥체인 이거 읽었는데 여기 좀 이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얼마나 기쁘게 답해 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 카톡방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참 좋아요. 예전에 이렇게 좀 퀴즈도 내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내주시면서 그러면서 큐티 나눈 거, 큐티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 은혜가 됐던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 많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조금 집중해서 그걸 정독이라고 하는데 정독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이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시는 그건 일단 다독, 그러니까 통독의 개념인데요. 큰 숲을 보는 느낌으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쭉 읽어 가시는 거예요. 쭉 읽어 가시면 집중해서 읽으시면 한 10장 정도 읽는데 4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맥체인 성경 한 장 한 장 읽으면 4장 보는데도 보통 30분도 걸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쭉 읽어 나가시면 도리어 이렇게 좀 조금 더 큰 그림을 어떤 윤곽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병행이 돼야 돼요. 병행이. 하루에 잠언부터 시작해서 맥체인 4장 읽는 것, 그러니까 총 5장 읽는 것도 부담이 되시면 안 돼요. 한번 말씀드렸죠. 하루 24시간인데 24시간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시간에 11조. 24시간에 11조가 몇 시간 몇 분이라 그랬죠? 2시간? 2시간? 예, 24분. 네, 2시간 24분. 그러니까 24시간을 10분의 1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2시간하고 24분이 돼요. 총 2시간 30분이 안 돼요. 그런데 2시간 빼놓고라도 한 30분 정도는 성경을 보는데 투자하셔야 되니까 맥체인 보는 것 말고 30분 쭉 통독하는 거 하시면 충분히 한 10여 장 읽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해야 이 말세지 말의 사탄의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넘어져요. 다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또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1시간 성경 보시면 1시간 정도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조금 성숙한 성도들은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고 또 누가 또 예수라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직접 내가 예수다 하고 하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뜻풀이 비유풀이 하면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요. 이긴 자를 대면하여 계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육체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 그런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그런 대표적인 이단들 말고도요. 이단이 특별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8명 있대요. 18명. 네. 많죠?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18명이나 우리 한국에는 예수가 있어요. 네. 이 동방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그러니까 재림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서 보이는 그분이 우리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나 그쪽에서조차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임하시게 돼요.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하시게 돼요. 우리는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줘야 돼요. 그건 우리 빚진 우리들에게 떨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나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 중동 또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저 우리가 되는 대로 중앙아시아 또 저 구소련 그 지역으로 우리가 주로 많이 나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방향을 트실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조상들이 못 박았던 그 예수라는 이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진짜 맞다는 참된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 기독교 국가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가까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귀한 사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비교할 수 없어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뭐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개명된 이름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나라 이름은 뭐였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런데 거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요, 그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엘이 이 미가하고 같은 뜻이에요.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 그런 뜻인데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엘과 이 미가는 그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하나님 여호와 같으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다, 비교 대상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최고, 지존, 가장 선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존귀한 그런 의미, 결코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계속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 군대와 마병,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복술, 점치는 점쟁이들 의지하고요. 한번 말씀드렸죠. 점쟁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래서 어떤 점쟁이가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점쟁이가 있거든요. 예수신을 영접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대요. 점쟁이인데 예수의 영을 받는 바람에 예수님 믿으라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점을 봐준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람이 하여간 개종했는지 하여간 인터뷰를 하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한국교회 제바리지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말씀하셔가지고 자기가 알기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다. 자기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대요. 이 사람한테는 점괘가 안 나오고 자기가 섬기는 그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은 딱 안 돼요. 쟤 돌려보내라고. 저 사람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 진짜 진짜 신 받은 사람은. 가짜는 진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와도 자기가 배운 대로 그냥 책 본 대로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요. 진짜 그 신내림, 악신을 받은 그 사람들은 거부한대요. 너는 점괘가 안 나온다. 혹시 너 그리스도 크리스찬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속인들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많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진짜 성명서를 낸 거예요. 제바리지 목사님들 똑바로 교회에 가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보로 다니는지 확인해보고 좀 책망을 해서라도 전보로 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하소연을. 그러니까 자기네들 손님이 100명이면 100명 중에 52명, 그러니까 반이 넘는데요. 반이 넘게 점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이들 시험 칠 때 어떤 대선, 그리고 공무원 합격, 자기 남편 승진 뭐 이런 것을 보려고 그렇게 때가 되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100명 중에 52명,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발이지 책망하시고 결코 무속인한테 전보러 가지 말라고 좀 단속을 좀 하시라고 그렇게 막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다가. 그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5년인가 10년 정도 거의 가까이 된 기사였거든요. 아마 더 심해졌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이스라엘이 복술자, 점쟁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가 가지고는 나름의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상 섬기고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시대이다. 우리는 미가, 미사엘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진 자들로서 여호와 비길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이름을 다니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풀무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그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 그리고 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서 목축하시고 또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5절에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고 아수르 사람 그리고 님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다 물리치시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계속 물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어느 때이냐고 계속 물었던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로마로부터의 회복, 나라를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로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40여 년 지난 다음에 로마에게 도리어 망했잖아요. 그래서 2000여 년간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다고요. 우리 독립, 우리가 1948년도인데 1947년인가에 같은 시기에 독립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그때서야 비로소 나라를 찾았단 말이에요. 2000여 년이나 넘게 흩어져 가지고 나라를 잃고 살았는데요. 그들의 언어, 문화, 습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히브리 교육의 아주 큰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도리어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인데요.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제 정말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하심, 여기 베들레헴 2절에 에브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에브라다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이제 그 이름이 지명이 두 개예요. 그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이 베들레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불론 쪽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에브라다라는 지명을 붙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 있잖아요. 호적하러 갔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지역은 에브라다에 속한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스불론 쪽에 속한 그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에브라다,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뜻인데요. 베들레헴의 그 옛 이름과 또 그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중요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네,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근데 왜 떡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해야 될까? 바로 이 떡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하늘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늘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온 떡.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지역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 태어나셨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 되셔서 참된 떡,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그 떡을 먹는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이 베들레헴 떡집을 장소로 삼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참된 떡, 이 떡을 먹으면 배고픔이 없고 참된 음료인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과도 상통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을라는 지명의 의미를 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과 피를 먹는 거 어떤 거라 그랬죠? 오늘 오전에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믿는 거. 요한복음 6장 50절, 53, 52절, 53절 그리고 58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먹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쓰고 있는데 영생을 얻는 또 다른 방편이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오전에 읽었던 그리고 40절, 47절 여기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가운데 두고 믿는 것도 영생을 얻고 먹는 것도 영생을 얻으니 먹는 것이 곧 믿는 거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영생을 얻고 그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건데 믿는 게 뭐냐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그 두 절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56절에서는 믿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5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힘을 능력을 덧입어서 힘입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인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57절에 말해요. 그러니까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게 뭐냐? 그분 안에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원동력, 원인 그리고 동기 모든 그 이유들이요. 예수님이셔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셔야 돼요.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이 동기가 돼서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어떤 것은 그분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고 하고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진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목마름이 없어요. 영적 가람이 계속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떡집에 태어나셨고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떡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은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쑥 들어가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원인이 돼서 그분이 기뻐하시니 그분이 싫어하시니 우리가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그렇게 인하여 살게 사과피를 먹고 마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화평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죄에 더 이상 붙들리지 않고 죄에게 지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말해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고 그 화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떡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결국 복 내려주시고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물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게 돼요. 남쪽 유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해요.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표현해요.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를 세 가지로 비유하는데 여기 이슬, 그리고 단비, 그리고 젊은 사자 세 가지를 표현해요. 중요합니다. 이 이슬과 단비는 복된 것이거든요. 축복의 통로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내려지긴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혹 심판으로 이슬과 단비를 그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그렇게 베푸시는, 그러니까 이 이슬과 단비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한 축복의 통로를 거두게 됨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당연히 양떼 중에 사자라면 언제나 승리하고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늘 승리하고 이기는 남은 자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남은 자의 특징을 오늘 7절에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지 않아요?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의 사랑장의 말씀에 13장의 사랑장 말씀에 의해서 기다림은 뭐죠? 인내, 참고 견디는 거.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말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 여호와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남은 자인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자. 근데 그 기다리다라는 그 표현 안에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대다.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하는 거죠. 기다리면서 기대는, 그래서 결국 의지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다린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기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요. 기다림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고 기대어 그리고 하나가 또 뭐냐 하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는 또 바라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뭐예요? 소망하다죠. 소망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을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 의지하다 그랬죠. 소망, 바라다 그랬죠. 그리고 기다림,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자, 그런 자가 무슨 자이다? 남은 자이다. 그런 남은 자들이 이슬과 담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젊은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들은 당연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을 의지해서 목축하고 평강의 사람이 되고 평강을 가져다 줄 그분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나시는 참된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미가서 5장은 아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남은 자의 특징이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요. 오늘 미가서 5장 7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자. 인생에게 기대지 않고 인생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고 소망하지 않는 자라는 의미예요. 이런 남은 자는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꼭 여러분 옆에다가 그 성경 옆에 좀 기록해 주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3절 아주 가장 명확하게 남은 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꼭 그 집에서 이렇게 찾아서 그 옆에다가 적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의지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하심을 믿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믿는 자, 이 세 가지를 남은 자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다 이건 은혜예요. 우리에게 남은 자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화목한 직책을 맡겨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늘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억해야 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스바냐서 3장 12절 말씀. 스바냐 3장 12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괴율의 혀가 없고 놀라게 할 자가 없는 그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스바냐 3장 12절 그리고 아까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몇 개 더 말씀드리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계시록 12장 17절 말씀도 함께 적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꼭 잘 기억해 두셔서 남은 때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국 자들인데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신 생명의 떡, 참된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가피를 먹고 마시며 그분을 진짜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가 약속대로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 땅에 성육신 하신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우리 베들레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늘 양식, 생명의 참된 떡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이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그 생명의 떡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빛난 이슬 참된 담비의 역할을 감당하며 젊은 사자와 같이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과 가상 7원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상고하면서 그렇게 사순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있는 종려주일과 또 그 다음 주에 있는 부활절을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특별히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을 뒤이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